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오래도록 여러분께 증거하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 주어질 때에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처럼 장절 구분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절 구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기 편하게 후세에 이렇게 장과 절로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1장부터 16장까지로 필사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제가 필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1장부터 16장까지 쉬지 않고 쭉 필사해 본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1시간 이상 걸리겠죠? 근데 여러분, 서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제 부모님이나 친구들로부터 위문 편지가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다 하나씩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편지를 보낸 적도 없고 제 아들이 지금 양주에 8사단 수색 대대에 계시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내는 경우들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낭만이 사라졌죠. 이제 엄마에게 그리고 아빠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말할 것이 있으면 일과 끝나고 카톡으로 이제 주고받습니다. 요즘 군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제 아이가 5주 동안 그 임실 그곳에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토요일날 주일날 1시간 정도씩 부모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통화할 수 있게 해줬고 지금 자대 배치 받은 지 꽤 됐거든요. 자대 배치 받으면서는 일과 시간이 보통 6시 정도에 끝나나 보죠. 6시 이후에는 밤 9시까지인가 8시까지인가 이제 부모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자유롭게 통화도 할 수 있고 이제 핸드폰을 이제 나눠주니까 즐겁게 생활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매일 맞는 게 일이었거든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때리고 맞고 그냥. 근데 요즘에는 구타가 거의 없대요. 물론 군대 생활하는 곳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핸드폰도 없고 일과 시간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임병들 놀려먹고 괴롭히는 재미로 군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핸드폰에 너무나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나눠주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좀 듣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편지를 받고 주고받을 때 여러분들은 편지를 어떻게 읽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금희 목사님에게 딸이 5장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그 편지를 어떻게 읽죠? 오늘 한 장 읽고 남겨뒀다가 내일 한 장 읽고 그죠? 바빠도 한 장부터 5장까지 단숨에 읽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은 그렇게 사실은 읽어야 마땅하거든요. 그렇게 읽어야 사실은 문맥이라든가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주제가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골로새 1장부터 4장까지는 아주 짧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장, 내일은 2장, 3장 이렇게 읽지 마시고 얼마나 짧습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마음만 먹으면 15분, 20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요. 물론 오늘 로마서는 좀 분량이 많아서 1장부터 16장까지 필사간이랑 읽는다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약 한 30분 이상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빠른 속도로 읽으면. 근데 요즘에 성경 통독,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독, 통독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통독했느냐 그걸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통독을 그렇게 빨리 했나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이제 성우가 녹음한 성경을 딱 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템포로 읽어주는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렇게 막 읽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뭐가 남겠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성경을 좀 정도가 필요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좀 긴 분량이지만 때로는 여러분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1장부터 16장 전체를 한꺼번에 다 읽어보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14절부터 16절 그 이후의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14장과 15장의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14장과 15장이 이렇게 문맥상 연결되어 있는 주제가 계속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면 14장과 15장 그 앞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이 말씀을 했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먼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뭐가 되셨어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구약의 신명기, 시편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성경, 구약 성경은 시편 그리고 모세 오경 그걸 율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의 글로 구성된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굳이 신명기, 모세가 쓴 율법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들 가운데 대표 선지자로 이사야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 그리고 시편의 글을 인용한 이유가 뭐겠어요? 야, 구약의 모든 성경은 이 이야기 하나 하고 있는 거야. 여러 사건과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등장시키고 그런 사건을 일으켜내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죠.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구절만큼 중요한 구절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은 나를 증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쓰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의 어떤 됨됨이를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과 복음이 아닌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기준들이 다 있죠. 그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설교, 그리고 그 목사님이 복음을 잘 증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 그 기준이 달라요. 그죠? 이 사람은 이런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다 들어보면 다 제각각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사람마다 복음에 대한 이해, 그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니 나쁘니를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 기준이라는 것이 성경적 기준이냐?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은 예수만 얘기해요. 근데 예수만 얘기한다고 그게 진짜 복음입니까? 물론 그 말은 자체는 맞아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고 예수만 이야기하지 않는 목사님이 누가 있어요? 다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다 복음 증거하고 다 자기가 예수 증거한다고 그러지, 세상 문화 풍습을 증거한다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뵀던 마이클 호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자꾸 가르친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복 받아요. 이렇게 살면 복을 못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이클 호트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복음, 그 목사가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가 인간에게 뭘 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교사가 목사 아닙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은 뭘 들어야 됩니까? 인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이 사람들이 행했던 어떤 위대한 일, 본받을 만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시고 세우신 이유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이 뭘 행했다라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 방법과 여러 수단을 강구해서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왜 이렇게 가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했어요?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거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많이 모으는 방법, 기적 일으키는 방법,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의 관계,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사용하여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런 책들을 다 이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을 읽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닙니다. 재정부흥이에요? 왕의 재정? 어떤 목사님은 요즘에 그런 것들 유튜브를 보면요,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김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재정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다른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대야말로 진짜 말씀입니다. 그냥 밖에서,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야, 어떻게 인간의 얼굴, 가죽을 두고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말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보세요. 그럼에도 성도들이 복음이 뭔 줄 모르니까 현혹당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면 기적을 일으키네, 저렇게 하네, 금가루가 떨어졌네, 금리발로 변했네, 어떤 목사님 앉아있더니 뒤로 팍팍 넘어가네.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 아내가 오늘 식사하면서 저녁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시 한번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 이것보다 더 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속이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그 물고기가 토하여 요나가 물 밖으로 나오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요거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원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잘 사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여러분, 그런 거 교회에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면요, 교회가 아니라도요, 그런 전문가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도요, 교회 밖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자, 1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1장 1절부터 쭉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로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근데 그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이 뭔 줄 알아? 이게 복음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목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 한 거예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미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누굴 증거하고 있게끔 하셨다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 여러분, 근데 구약에 선지자들을 보면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고작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사야서 53장 아닙니까? 그는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징계를 받고 그 채찍에 맞아 뭐 이런 것들과 십자가와 연결하죠. 여러분, 그 부분만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함께 쭉 읽습니다. 성경에 미리 어떻게 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약속은 신약에 이르러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전능하시다고 그랬냐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 들어주시기에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말한 대로 돼, 꿈대로 돼, 소원대로 돼.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말한 대로 됩니까? 어떻게 소원한 대로 돼요? 어떻게 꿈은 꾼대로 됩니까? 그런 얘기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저주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꿈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되면 그게 저주지 뭡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계획과 모든 사상이 다 창세기 6장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인간의 탐욕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랬습니까? 주위에 배우잖아요. 신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어 빠진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다. 누구의 마음이요? 이글 교사님. 네. 이건철 목사 저 인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뭐 대단한 뭐 그렇게 나쁜 생각하고 나쁜 계획을 세운 게 없는데. 여러분,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천지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맞아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영광, 나의 찬송을 위하여 너를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에는 그런 계획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다 자기 영광, 자기 이익을 위한 계획들로 가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빗나가는 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했잖아요. 빗나가다 라고 하는 뜻. 헬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빗나가다,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그런 악한 계획과 악한 탐심으로 가득한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부터 말한 대로 들으면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에 전능하신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열심히 정성을 빌어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해도요, 잘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줄 때 훨씬 많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하신 것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시기에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뭐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성경은 요구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믿는 게 곧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율법 몇 가지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몇 가지 목록들을 들어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자주 11조 얘기하면서, 야, 11조 하면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시험에 보시라고 하실 정도로 11조 말씀하셨잖아. 11조 하면 좋은 일 생길 거야. 왜 꼭 11조만 하라고 합니까? 하라고 하면 구약 율법을 다 하라고 해야죠. 왜요?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계명을 다 범한 거야. 하나만 지키면 안 돼요. 다 지켜야지. 근데 몇 가지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거 지키면 복 받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라고.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다시요. 뭐가 순종이라고요? 예수 믿는 게 순종인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수단과 방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상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던 그 가장 유명한 뭡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전쟁에 사울왕을 보내시면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그 아말렉 사람을 남녀노소 빈부귀천 거기 소아라고 되어 있어요. 소아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제 친구는 같이 신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 중에 지금 공무원이 된 친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폭력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나?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양, 괜찮아 보이는 양, 그리고 소 이런 것들을 좀 남겼죠. 아말렉 왕도 좀 살려두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했더니 자기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 것들 몇 개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찾아오죠. 사무엘이 그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왜 다 안 지켰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아니요 다 지켰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또 묻죠. 그럼 이 염소 소리, 이 소 소리 이건 뭡니까? 라고 묻자 사울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남겨둔 가장 좋은 제물이에요. 기특하죠? 이게 사무엘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베라가 아니거든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은데 순종이 더 나아. 이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야. 순종이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말 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요렇게 본받고 살아라 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믿음이 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준도 다 달라.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참 믿음이 형편없어. 그 기준이 뭔데요? 제가 주일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좀 있으면 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판단합니까? 자, 로마서 15장을 볼게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14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15장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습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오네요. 그럼 믿음이 뭔 줄 알아야 믿음이 강한 자가 뭔지 믿음이 약한 자가 뭔지가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과연 로마서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기준을 뭐로 판단합니까? 다시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합니까? 이금희 목사님, 저는 이건철 목사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좋으시죠?
뭐를 가지고?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판단을 받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착하다, 믿음이 좋다. 그래서 중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전도사를 거쳐서 목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상태인 줄 알았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근거, 기준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로 판단하죠. 안 그래요? 그 사람이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헌금 좀 더 남들보다 더 하고 1년에 52주 주일날 빠지지 않고 수요예배까지 여러분들처럼 나오고 거기다 더해서 새벽 예배까지 더 하고 가끔가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해줘? 야, 믿음이 참 좋아.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참 없어 저거. 물론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기준을 그것으로 판단합니까?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술어버리게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술어버리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어요. 뭘 했는데요? 그저 뭘 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꼭 이런 생각을 하시죠. 아,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아니,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뭘 보시고 믿음이 크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사람들에게 뭘 찾으세요? 믿음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연륜, 몇 년 교회 다녔니? 헌금하는 수가 얼마니? 얼마나 선하고 착한 일을 했니? 이런 걸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하셨어요. 믿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박근홍 선생님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있냐고요? 옛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내가 좀 믿음이 있었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찾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좀 기도원 좀 갔다 오고 좀 눈물 한 바가지 쏟고 아 저도 그런 일 많이 해봤다니까요. 눈물 콧물 다 쏟아오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주일날 아침 7시 50분부터 주일학교 교사에다가 주일학교 교사 끝나면 성가대 연습도 하고 또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끝나면은 점심 먹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 연습 끝나면은 2시부터 5시까지 또 성교단 또 연습하고 저녁 먹고 또 바로 와가지고 7시부터 찬양 인도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끝나면 오후 9시부터 한 1시간 정도 성가대 연습하고 돌아가고 믿음이 좋지 않아요, 그죠? 그런 저를 보고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알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 알지 못한다. 그들이 주님께 드렸던 믿음을 주님께서 거부하시더란 말이에요. 가인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죠? 그랬더니 아벨의 제사, 아벨이 가진 믿음은 받으시고
가인이 하나님께 믿음이라고 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믿음 아니야! 발로 걷어 차셨습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함께 읽어볼게 다시. 로마서 15장 펴 놓으셨죠? 자, 하나님이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9절 함께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무엇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14장과 15장 중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긍휼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을 통해서 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내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약속이 주어진 성도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내 행위와 내가 행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아는 자들이 교회에 모인 것이고, 그 교회에 모인 자들, 그 모든 자들이 교회 안에서 뭐합니까?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명기, 시편,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9절 후반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뭐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열방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구약에서 뭘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을 거라는 예언을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망할 짓만 했어요. 맞습니까? 망할 일만 했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망할 일을 하고도 망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혜택을 잊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런 망할 짓을 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들여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런 복음의 기준을 알아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가 판단이 되고 분별이 되거든요. 아니, 다른 목사님도 좋은 설교 많이 한다니까요. 네?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거 배우는 거 아니고 그런 거 들으러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는요, 학교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요. 여러분 불교에 가보세요. 불교에서도 나쁜 거 가르칩니까? 도둑질하고 가르치는 종교 있어요? 착하게 살아. 사람답게 살아. 어떤 분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준 말 때문이었대요. 그 말이 자기가 지금도 기억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가 자기한테 야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아요? 아니 사람 같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를 깨달아. 맞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장을 볼까요? 예레미야서 3장을 볼게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당시 거대 제국을 있던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흘리면서 쓴 글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18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3장 18절 스스로 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과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되었어요?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망이 뭡니까? 그 뒤에 얘기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다가 줄을 빡빡 끊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왜 망할 짓만 했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던져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저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언감생심 도저히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게 원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원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인이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에게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나 낙심할 것밖에 없어. 내가 행한 일은 하나님께 망할 짓밖에 없어. 근데 소망이 생겼대요. 망할 짓밖에 하지 않은 자기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자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다고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침마다 이것들이 새롭대요. 왜 이것들이 새롭습니까? 왜 주의 긍휼과 왜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지쳐요. 매일.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내는 것처럼, 샘이 쉴 새 없이 그 물을 밖으로 솟구쳐 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우리 안에서 매일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매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만 쏟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습니까?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맨날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 몰라요. 그거 내가 이미 다 들었는데 10년 동안. 근데
근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매일 절감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매일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복음성가 여러분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다 성실하신 주님. 아멘. 네. 콘서트입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매일 새롭게 느껴지니까요, 우리는 이 찬송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죄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저만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는 상상으로 꿈에서도 죄를 짓는다고 얘기했죠. 꿈에서 죄 안 졌어요? 꿈에서도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게 동생이랑 싸우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빵 한 조각 더 먹으려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렇게 착하다고 소문이 났던 저희 어머니가 일터에 나가서 본인도 얼마나 배고팠을까. 제가 나이 들어서 그걸 깨달았어요. 참, 우리 어머니 일터에 나가면 그 새참으로 빵 하나 준 거 꾸깃 주머니에 넣어서 갖고 얼마나 꼬깃하게 이렇게 꾸겨 있겠어요. 그거를 자기 안 먹고 저하고 제 동생에게 하나씩 하나 건네줬단 말입니다. 하나 주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제 동생이 4살 차이니까 이제 막 4살 요때였거든요. 그 형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워낙 가난했던 시기니까 그거 빵 하나 더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몰래 자르면서 제 거는 뒤에 감추고 야, 형이니까 너한테 더 많이 주는 거야. 이렇게 속여 먹은 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욕심, 탐심에 이끌려 삽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돼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고백이 정말 저에게 절실하게 느껴져요. 아침마다 새로운 뭐야?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까? 그걸 깨달아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요런 상태를 뭐 한다고요? 믿음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밖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될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 믿음이 있는 상태. 그럼 믿음이 강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의 긍휼을 갈급해야겠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근데 로마교회 성도들이 뭐 가지고 싸워요?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로마 14장에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야.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로 들어가는 나라야. 그걸 깨달아 먹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강하여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강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을 읽고 여러분 다른 부분도 제가 많이 읽어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디도서 3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 우리가 구약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봤습니다. 디도서 3장을 나왔어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쭉 읽을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 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다 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서 우리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죠? 이 편지를 쓴 서신자, 수신자죠, 수신자인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영적인 아들 디도가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어떤 자였어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뭐가? 주를 보르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뭐로요?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줄을 빡빡 끊어서 여기다가 오직이라서 오직 only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줄을 빡빡 그어놓으라는 부분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부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무엇으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믿보도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야, 이런 뜻이에요.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뭐하라고요? 굳세게 말하라. 디도는 교회 목사의 역할을 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거든요. 요 얘기만 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말을 했다면 저도 교회에서 이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교회 성도들에게 할 말은 이 말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죠.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나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저 여러분이죠,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 뭐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아름다워요? 이 말, 어떤 말? 3절부터 5절 말씀, 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간단하게 말하면 요 말을 성도들에게 해주는 것이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한 거야. 9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뭐하지 말라고요?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교회에서 족보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가문이 어떻고 대대로 뭐 어떻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큰할아버지, 뭐 사돈의 팔촌 다 들어가지고 우리는 뭐 우리 집안 어떻습니다 자랑하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에 그게 보탬이 됩니까? 그걸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점점 가면 갈수록 믿음이 강한 자,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내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은 예수를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이 강한 자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자가 올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 했던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인자하심밖에 없습니다. 그 긍휼과 인자하심, 은혜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